정남철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마리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었자오되 이 죽은 귀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게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나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까먹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4장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33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33절에서 42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자, 오늘 어느 가옥에 색점 혹은 곰팡균이 생겼을 때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한 예배,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한 주의 삶 전체가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 가옥, 집까지 다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읽은 것처럼 어느 가옥에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사는 공간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가옥은 아주 비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도 그랬습니다. 이 집, 가옥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시 34절을 보면요.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집들도, 우리의 터전도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색점이 발견됐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물건들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지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돌들을 쌓아 짓습니다. 돌이 워낙 비싸고 귀하니까요. 이 돌벽을 두 집이 혹은 여러 집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과 벽을 함께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 집에 곰팡균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집까지 연결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도 이웃과 함께 금방 쉽게 퍼져나가게 되고, 반대로 부정한 것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정결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에 색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 집안이 청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처소가 강도의 소굴이나 우상의 소굴이나 죄의 소굴 혹은 음란과 악행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옥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한편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했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정결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35절 보면요. 나병 색점이 발견되면 집주인은 먼저 제사장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알린 후에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 놓아야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와서 잘 살펴보도록 배려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옥이 나병균, 곰팡이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부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물건들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가옥을 자세히 살피고 또 한 일회 동안 폐쇄했다가 그 다음에 또 살피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조치를 취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 주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안 하다? 아니 내가 내 집인데 내가 괜찮다는데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태를 파악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집의 가장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이 있는지 늘 살펴야 되고요. 또 가옥의 어느 부분이든지 곰팡이나 나병이 균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늘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든 가정의 또 어머니든 간에 자녀들과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요.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요.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또 흙도 과감하게 긁어서 버리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염의 근원을 문제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오염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돌을 빼내고 또 주위에 있는 걸 과감하게 긁어내야 되는 것이죠. 대충 닦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긁어내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뺄 건 돌들을 빼내버리고 그걸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체가 오염되어서 44절 45절 보면요. 나중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해 버리고 그 집에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진단하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나병 혹은 곰팡이 이것은 사실 죄의 상징입니다. 곰팡이는 여러분 아는 대로 어둡고 습기 찬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또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죠. 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뿐만 아니라 가옥까지 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밝은 환경으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신선하게. 예, 결국 이게 우리 영적 삶의 건강의 비결이고 청결한 삶의 비결입니다. 밝은 것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이 밝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바람이 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바람이 잘 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도 물도 신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늘 새롭게 받으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심지어 가정도 우리의 삶 전체가 밝고 따뜻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늘 불어오는 그래서 곰팡이, 죄의 균, 악한 것들이 감히 자리 잡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정결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한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선하고 지혜로운 교육과 사역이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